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자들의 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9절에 제단이 나오죠. 실제적인 문자적인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단이 2개가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향제단이 하나 있고요. 또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놋제단이 있는데 향제단은 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고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가 나왔죠. 그 향제단을 언급하는 부분이고 본문에서의 제단은 이 놋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대환란 때는 바로 그 성전이 환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후에 되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립을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때에 그 성전을 재보수를 했죠. 그러다가 그 성전마저도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성전은 없어요. 이제 하나 성전이 남게 되는데 흔히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3성전이 환란성전이고요. 그래서 그 성전터에 지금 모든 성전이 그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죠.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꼭 건물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에서 기록된 것처럼 건물이 기록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성막이죠. 그것 또한 성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성막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건물의 형태이든지 대환란 때 교회가 휴거된 바로 다음에 그 실제적인 문자적인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는 성전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죠.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성전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선 곳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예언이었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곳,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그 지성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에 관련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후에서는 그 지성소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9절은 그 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요. 그 안에 물론 성전이니까 성소도 있고 지성소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과 세상의 거짓 화평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들을 이제 이양받죠.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에 해당되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중간점에 그렇게 접어들게 되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형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반드시 목이 잘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다 붓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그 또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자비석 위에 언약궤 위에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참된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사탄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실제 제물을 피 흘리는 제물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때의 희생 제물은 인간 제물이에요. 바쳐지는 제물의 형태는 반드시 참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 아랍 관련해서 그 테러 그 집단이라든지 IS라든지 그 부분에서 막 가차없이 목을 베버리죠. 그거 다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문명국에서 그런 미개한 처형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참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의 마귀가 그 재단에서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의 재물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네 번째 보면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피의 재물을 믿는다고 일요일날 고백한다. 그래서 그 주의 만찬,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요, 그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간 포도주가 화학 반응은 물론이고 초자연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살로 바뀌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화채설이거든요. 그 빵 쪼가리도 마찬가지라. 둥근 빵 쪼가리를 입으로 넣어서 소화시키는 순간에 그것은 보통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단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특징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받아들인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미사입니다. 크리스마스, 미사죠, 미사. 참된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제물을 지속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돼서 대환란 때 사람 제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결과로 희생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있죠. 지구 위의 삶입니다. 지상의 삶이에요. 그런 세상이 하나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이 있죠. 그것은 하늘나라예요. Heavenly Kingdom이라고요. 그런 세상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가운데 하나 위치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경우에 지상에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휴거되면 부활되어지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되죠. 그러나 그 세상과 셋째 하늘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지하 세계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이 지하 세계는 누가 가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구약 성도들이 거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장소이고요. 똑같은 상황이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이 이 중간 단계인 지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죽었을 때에 계시된 것이 바로 지하 세계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이 기록되기 전까지는요, 이 지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계시가 안 됐어요. 몰랐어요, 사람들. 악한 사람도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을 토대로 해서 그 지하 세계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안식의 장소이죠. 그 장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지옥, 형벌의 장소죠.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 그 지옥으로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로소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반 서신에 봤더니 영들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영들의 감옥이 있어요.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사역이요. 전 우주적인 사역을 다 맞추었는데 그 가운데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하신 사역도 포함이 되어지죠. 최종적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지하 세계,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 성경은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들이 용서는 되었지만은 죄들이 제거는 안 된 상태예요. 왜? 동물들의 피의 한계가, 황소와 염소들의 피의 한계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죄 자체를 거기서 떼어내서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요. 그런 능력은 없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에 죄들이 용서받고 그 다음 제거된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는요, 동물의 피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죄에 대한 용서와 죄들에 대한 제거, 다시 말하면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와 구속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하세계에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몸을 떠나자마자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이제 구약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지하 세계로 다시 또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다시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그 대상들이 나중에 보면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거 셋째 하늘이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땅 위에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그러나 14장에서 보면 똑같은 무리가 하늘에 있다고요.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2절에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상에 있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요한이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봉인까지 열렸는데 지금은 현재 다섯 번째 봉인이에요. 다섯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에 한 제단을 보았고 그 제단 아래에 혼들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 때문에 죽었어요. 죽음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 시대마다 순교자는 다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순교자이냐 아니면 환란 시대의 순교자인 것이냐,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순교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점상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이미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상태예요.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대환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주 대상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왔지만은요, 여기 오늘 이번에도 뭐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구약의 배경들을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마치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록이 되었다.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죠.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는 경륜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둘로 그렇게 나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 됐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 해당되지는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짓는 데 있어서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그 구분이 절대로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유대인들이 있는데 배교한 유대인들 말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배교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66을 받지 않죠. 경제활동 자체가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먹을 것 찾지 못하죠. 감옥에 계속해서 투옥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에 그 유대인들을 얼마만큼 선대해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행위예요. 거긴 믿음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선한 행위를 유대인에게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천년 왕국으로 유입될 것이냐 유입되지 못할 것이냐를 그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복음을 증거를 하셨죠. 왕국복음은 이제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 첨가가 되는 것이 천년 왕국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 설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헌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어지면 율법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데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파한 것이 왕국복음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 똑같은 이 왕국복음을 천국복음을 증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말하는 천국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죠. 지상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기를 그 천년 왕국,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 오기 전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둘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물어봤던 것이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이후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했다고 해서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이 무효화되어지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장됐을 뿐입니다. 어디로 연장되었었죠?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을 내면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이죠.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지상에서는요 어떤 설교자도 없어요. 어떤 복음 전파도 없어요. 그때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증거하는 전파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왕국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당신들은 절대로 염소에 속한 민족이 돼서는 안 되고 양에 속한 민족이 돼야 됩니다.
막 장황하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듣는 사람도 저주받아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휴거됐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믿어보라.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복음 전파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과도기를 주시죠. 성경에는 최소한 세 번의 과도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그 과도기가 있다. 과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다음에 대환란 시대가 있는 것인데 칼로 무자르듯이요. 탁 잘라가지고서 여기까지는 교회 시대. 그 다음부터는 환란 시대. 그러지는 않아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 그때를 겨냥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믿는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 말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냐? 휴거 바로 직전의 상황은요. 거의 대부분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믿음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그 잃어버린 생애였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죠. 돌이킨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했죠. 그럼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 지성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정, 내 감정이죠. 감사하다고요. 내가 고맙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가 전혀 안 나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그래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저버린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 독재자 정신병자 히틀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물론이고 가족 전체까지 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맹세한 사람들 뭐 한둘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순교한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라 시대에 2차돈이라고 있죠.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자라고 부른다고요. 또 이 카톨릭에서 김대건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있다.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무슨 순교자가 없겠어요? 자살 폭탄 테러 집단들. 또 일본에서 가미까제 미군 그 함정 공격할 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그런 설교자다운 설교자를 만나볼 수 없고요. 복음 전파자다운 복음 전파자를 만나볼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사람 같은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에 밝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빛이라고 한다면요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 성찰을 하고 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늘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을 받았을 때에 계속해서 그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 올라간 후가 되면 더 이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의 상황이 아니다. 그때가 되면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구원 체계로 되돌아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22장 14절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이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단 한 구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그 구절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 복음서라든지 사복음서 있죠. 요한계시록 그 제외하고 일반 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교리는 반드시 바울 서신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울에게만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서신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세워져야 되지. 히브리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구원의 교리를 세워져 버렸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에는 교리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교리가 두 가지 같이 나온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왕국복음은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요. 그러면 끝이 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죠. 이 왕국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전 인류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세요. 화평의 왕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평은 없어요. 그런데도 주장하는 화평은 무엇인가요? 거짓 화평이에요. 거짓 평안이라고. 그건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건 잠재적인 것이고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리에서 사거리에 서서 거리 설교자가 복음을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죠. 막 귀를 틀어막는다고요. 크락션 크게 울리고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왕들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최소한 10개의 연합국가가 있다고요. 다 왕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은 다 먼지처럼 돼서 개들처럼 먼지를 핥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런 처지가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받침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발터리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록을 해만한데 탈가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전파자들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전파들의 그 전파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극도로 분노를 해서 전무후무한 박해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자 물론이고 그 왕국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극심하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 것인지. 사람들이 잘못된 가정 가운데 하나는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요, 큰 일에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잘 섬겨볼란다. 그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말이 없어요.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바로 혼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soul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혼들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혼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어떤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투명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흰 보자기 같은 거 던져버리면은 형체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갔죠.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기관 가운데 하나는 혀예요, 혀. 근데 부자의 그 물리적인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흙 속에 있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의 무덤이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동시에 지하세계에서 혼이 존재하는 것인데, 혼은 그 형태가 자신의 육체의 형태하고 똑같아요. 손이 있으면 이 장갑이 있죠. 벙어리 장갑 말고 무슨 장갑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장갑하고, 장갑이 몸이라고 한다면 손은 혼의 형태예요. 그래서 몸의 형태를 그대로 채우는 것이 혼입니다. 혼은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생한 기억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알죠. 또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5 형제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혼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요,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그 몸의 형태를 가득 채우는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는 혼의 형태를 가득 채우는 영이 있어요. 3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크만 목사님이 예화 중에 준 것이 그것이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제일 바깥에는 가죽이 있죠. 이게 우리의 몸이라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주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튜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죠. 공기가 있어. 정상적인 공이라고 한다면 그 제일 안에 그 바람이요, 빵빵하죠.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 튜브도 최대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몸의 형태로 지금 보존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그러나 세 부분은 다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있고, 튜브는 튜브대로 있고, 안에 공기는 공기대로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과, 사람의 혼과 육신이요, 들러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람 빠진 공기에 그 공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혼과 몸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의 칼로, 또 영적인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과 들러붙어있는 혼을 레이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서 그것을 구분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 육신의 죄들의 몸과 들러붙었던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번 그렇게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2번 할 필요가 없다. 그 수술은 한 번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고스트라고 있죠. 고스트.
뭐 영, 뭐 귀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보자기를 씌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신비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영이 Holy Ghost예요. Holy Spirit이라고도 말하지만 Holy Ghost라고도 그렇게 말했을 때는 혼의 관점에서 그렇게 강조한 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혼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혼은 죽을 때 몸을 떠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헬의 경우죠.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죠?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피조물로 만든 것이 사람이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완벽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독립적으로 다 고유하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이 서로 교제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죽지 않은 채에 셋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죽어야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살펴볼 것은 앞에 구절이죠. 영이 없는 몸. 그럼 죽은 거예요.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산 사람이죠.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울부짖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를 했어요. 그 뒤를 따랐던 스테판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한 저들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고 있는데 이 원한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물줄기는요, 용서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 그러나 대환란 때라든지 구약 시대 때라든지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저주의 기도가 권리예요.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 35편이라든지 55편, 59편, 94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너무나 많아요. 이외에도. 대환란 성도들의 기도는 구약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런 그 저주의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죽음은 목배임 당해서 죽는 참수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11절에 먼저 나와 있죠.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 모세와 엘리야가 죽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11장 9절에 보면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셨겠지만요.
사흘 동안에 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사 지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뒹굴어져가지고 그렇게 간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둘이 다시 결합해요. 보는 앞에서 올라가 버려요. 대환란 때의 상황입니다. 그 죽음이에요. 목베임을 당한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표가 있고 예표가 있습니다. 예표. 실제가 있죠. 예표론입니다. 예표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왕이면 왕,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무한 확장해서 실제가 겨냥되도록, 실제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누구를 예표하죠? 엘리야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엘리야냐? 그러나 그때에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죽었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 누가 죽였는데요? 헤롯이 죽인 거예요. 헤롯은 예표예요. 누구를 예표하죠?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뭐 우연히 그렇게 막 짜맞추려고 해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처음 들으면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 들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건 교재에 나왔네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말에는 죽기까지라고 그랬지만은요, 그 영어식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 특정한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20장 4절에까지 연결되어지는데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이 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의 상황이 그대로 이제 재림 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초림 때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재림 때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이제 준비 단계죠. 유대인들은 계속 모여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대량의 유대인들이 몰려들 것이에요. 초림 때에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종교 로마는 부활할 것이라고. 또 이 초림 때에 로마 제국의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의 방법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참수당했죠. 일반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의 죽음의 형태가. 예를 든 것이 로마서 16장 4절이죠.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그건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을 내어놓아요. 그냥 참수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고요. 또 대환란의 마지막 사형 방법은 칼이나 도끼에 의한 참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잠시만. 3년 반의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일 것이. 잠시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부분이 다 쉬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제 쉼이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장 4절 거기 찾아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죠. 자, 잠시 쉬다가 3년 만에 끝나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활이 있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큰 백보자 심판 앞으로 나온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27절에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전 세상을 유대인들이 통치할 날이 옵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길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60장 10절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은 탑 네이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을 거쳐야 돼요. 유대인을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복인 순교자들의 혼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